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일을 알게 하심, 그리고 성령이 특별한 은사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특별한 은사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십자가의 구원과 구속의 섭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구원의 축복을 성령으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영적인 분별함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는 영적인 분별은 사람의 지혜로 결코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자 역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며 성령께 그 능력을 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라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학식과 뛰어난 지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인 사람이냐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는 항상 위험이 있으며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위로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통해 말을 하며 때로는 자신의 말을 하고 싶을 때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에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의 행동에는 그리스도의 모본이 있어
그가 선한 일을 하는 동기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동기가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특별한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눈이 가리워져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고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으며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자신이 가진 경험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성령의 방법을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분별이라는 단어는 판단하다, 시험하다, 검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며 성령의 능력을 먼저 의지하여 성령께 먼저 묻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에 속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뜻과 지혜를 먼저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먼저 내세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 역시 나의 뜻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온전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과 판단과 삶의 걸음이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거둡니다.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죄를 판단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판단과 의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임하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신령한 자는 성령과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람의 판단과 인정과 존중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항상 열매가 있으며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축복과 열매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사랑함으로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영의 사람의 모습이 항상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간구하는 교회와 성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